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2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4절로 2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14절부터 보시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행위가 없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만.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걸 뻔히 보고 알면서도 말로만 평안하게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하고는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18절에는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나는 행위가 있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도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 예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아는 것.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처럼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면 행위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복을 안 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 유익도 없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완전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너무나 따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돼서, 그 말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걸 성령님을 통해 아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알고 깨달아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막 솟아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자꾸 넘어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도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말씀을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에 관련된 믿음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그건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교만한 자의 혼이죠.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죄인들이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참 자녀,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있어야만 하고 행위가 있어야만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우리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들도.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20절에요.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너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사람이에요. 허무한 사람이고 아직도 자기가 알아야 할 걸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나는 안다라고 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가 알아야 할 걸 모르고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의 거울로 살펴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선자의 생활이고 위선적이고 잘못되었고 헛되고 허무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좋은 예를 주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그의 행위가 따라왔고 그 행위가 믿음과 함께 일해서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를 함으로써 정말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믿는구나. 너의 행위를 보니까 믿는구나. 너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누구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입니다. 저희 다 같이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prove, try.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고자, 아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 시험하시는 테스트의 시험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일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독자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00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독자예요. 이삭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삭으로만 씨가 퍼지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는 그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 유일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 거기서 내가 알려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이삭을. 그러면 보세요. 3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밤새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람인데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밤에, 그러나 밤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 길입니다. 3일 길이나 되는 먼 길을 지금 자기 아들과 이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하러 가는 거예요. 3일 길이나 되는, 4절에 보면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지금 어린 양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시험이 옵니다. 이번에는 직접 그 아들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지금 독자 이삭 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을 받은 지금 유일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여, 7절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이삭이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불과 나무는 저희가 준비해서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3일 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가 셋째 날 드디어 이 곳의 장소에 도착해서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10절에 보면요,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칼로 이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급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이나 부르시면서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천사를 통해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행동으로 했더니 이미 한 겁니다. 이미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바쳤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곧 약속들을, 언약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기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참 믿음, 그래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이삭을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믿었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이삭이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칼을 뺏어서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찔러 죽이십니다. 그 칼로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 칼을 뺏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구약시대 사람으로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던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같이 읽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내가 잘못 들었나, 마귀의 소리인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뭐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독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독자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하시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것처럼, 이미 죽인 것처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행위가 참 믿음이라고 하면, 산 믿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행위가 분명히 나와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10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부터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의 마지막 정말 말세 지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정말로 끝자락의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가
주님의 종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정말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도 그렇지 못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오염되는 겁니다. 교회가 오염되지 않으면 왜 세상이 오염되겠어요?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고, 지금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군대 마귀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군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물질로, 이성으로, 명예욕으로 여러 가지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가정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서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으로 시간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뺏길 시간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만 가져도 모자랄 정도로, 그리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다 연약하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안다. 내가 너가 그럴 줄 알면서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받고 감사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특별히 이 악한 마귀가, 군대 마귀가 우리를 역사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면 뜨릴수록 그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금식기도 해야죠.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금식기도 해야죠. 작정기도 해야죠. 철야기도 해야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나라가 특별히 우리 나라의 믿음의 우리 스승님들이, 먼저 기쳤던 스승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한 걸 우리가 아는데, 지금은 그 발전하고 부흥한 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 많은 재물 있습니다. 나 많이 배웠습니다. 나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교만하게, 행위가 없으니까 치를 떨고 위선자들이라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요. 여기 2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없으면 몸이 죽은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은 몸이 의미가 없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말세 지말의 때 정말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정말로 참 믿음이라면, 너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나에게 행위를 보여다오.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간절한 마음. 정말로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가장 먼저 금식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달라고 해야죠.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를 하면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늘 부르짖으면 왜 주님이 안 해주세요? 기뻐하시는데 해주십니다. 분명히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되게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다운 모습,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신 줄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위 있는 산믿음으로 이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칼을 빼서 그 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위선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 가지고 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행위로서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고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긍휼이 영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교회들이, 주님의 종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